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마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시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볼 때는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 이런 말씀을 좀 기록하시면서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의 그 40년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해 40년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내용이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맞춰지고 가나안 세대인 출애굽 2세대로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데 어떻게 이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 가운데 중심이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이제 3남매가 되죠. 이 3남매가 40년째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몇 개월 차이로요. 여러분, 미리암은 1년 전에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아론은 5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기 며칠 전에 죽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1년만 있었으면, 아니면 몇 개월만 있었으면, 모세 같은 경우는 며칠만 있었으면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애태웠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모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허탈하고 험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아등바등 애써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실패한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여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안경이 쓰여지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애를 썼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런 그 이유를 2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런 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무리바 물에서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어디 있었냐면요, 민수기 20장 시작할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이 첫째 딸은 40년째 첫째 딸을 이야기해요. 미리암이 여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가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데스는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았던 곳이 가데스입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이 있는 그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그 시험의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 시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 땅에 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3절과 4절, 5절처럼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4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잘 보세요.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제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40년, 출애굽기 17장은 40년 전이에요. 민수기 20장은 40년 후입니다. 근데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미 물이 없었던 르비딤 사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4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여러 문제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애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애굽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광야가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도해서요? 애굽에서. 애굽은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늘 광야에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늘 애굽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는 한 번도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애굽이 빠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놓지 못하고 애굽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갔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럼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어디를 얘기하죠?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늘 생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은 젖과 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리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리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애굽이 있었습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젖과 꿀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지만 제자는 젖과 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애굽을 놔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요. 이 작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상자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잔뜩 넣어두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나 상자의 입구를 아주 작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원숭이 손만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원숭이가 이 바나나 냄새를 맡고 이 손 안에, 상자 안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잡아요. 그리고 이 바나나를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주먹을 쥐니까 손만 겨우 들어갔는데 주먹을 쥐니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등바등 애를 쓰다가, 여러분,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갈 그때까지도 사냥꾼을 뻔히 바라보면서 손을 빼질 못합니다. 바나나를 못 놓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놔야, 애굽을 놔야, 젖과 꿀을 놔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뭘 못 놓으세요? 이걸 놔야 진정한 가나안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을 놓지 못하면 그곳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애굽을 놓는 순간 그 땅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붙들고 있던 애굽을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걸 못 났어요. 애굽을 못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눈앞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 느껴지세요? 반역한 너희여, 이 악하고 이 못된 놈들아.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화날만 하죠.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모세 같아도요, 정말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8절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한순간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물을
내주세요. 충분히 마실 만큼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공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C.S. 루이스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어느 날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대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이 강의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동료 교수들이 C.S. 루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교수들이 칠판에 세계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을 빼곡하게 써놓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도덕, 책임성, 심판, 예배, 이런 모든 종교의 공통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죠?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칠판에 한 단어를 적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은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좁힐 수 없는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물이 없는 이 상황 앞에 물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깨뜨려서 그 생수를 거뒀던 그 반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세우셔서 그 몸을 찢으셨어요. 그 몸을 치셨습니다. 그 몸을 깨뜨려서 그 몸 안에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이 없을 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기억해 내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께서는 그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지세요?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은혜가 믿어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걸 안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풀려나가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절 있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2번 친히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칩니다. 왜 쳤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에 이런 참지 못하고 이런 불을 내고 화를 내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만큼 심오하고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어요. 여러 의미로 이러면 우리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거룩의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이 반역한 너희요, 이 못된 놈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이걸 드러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은 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사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수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화를 내고 또 심지어는 모세를 반역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모세가 끌고 40년을 돌아서 이젠 목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이것 갖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책임이 막중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이 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꼭 심판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이 땅 들어가려고 왔는데 눈으로만 보고 못 건너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제발 좀 빼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모세와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왜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죠? 이게 은혜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 하나님 이걸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네가 빼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엎드리고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깨달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던 얘기가 기뻐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 하니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가 똑같아요. 이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럼 물은 누가 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과 이 40년의 시간을 다니다 보니까 늘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의 은혜가 흘러가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젠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나온다라고 자만해지고 교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자만과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되길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교만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 멈춰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이처럼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모세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며칠 애곡했다고요? 30일. 모세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30일을 애곡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의 문화는 7일 동안만 애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론과 모세를 위해서는 며칠이요? 30일이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보고 이 사람들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와 똑같은 삶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우상시에 쓸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둡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럼 나중에 그 장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사용했던 느우스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 하나도 이렇게 우상시 여겼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우상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한량함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걸 기억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터쳐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안경을 쓰시길 바라요.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런 그것을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인 걸 압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은혜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행하셨던 은혜가 기억나고 떠오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 안경을 쓰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애굽이 빠졌을 때, 애굽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